어쩌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의 기쁨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정세 속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더 간절함과 사모함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은 요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랄 것도 없고요. 마을 정도 되는 약 수백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집을 의미하는 베드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그대로 풀이하면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나의 불안을 안정시켜 주십시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말은 아마 이 지역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산 연휴에서 온 곳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 목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기쁜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갔던 것처럼 또 베들레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있는 이곳에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 목자들이 경험했던 기쁨 그리고 감격,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탄의 아침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신비로운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이 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BC는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이전, 주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AD는 본래 라틴어 안노 도미니라는 그런 말의 줄임말인데요. 본래의 뜻은 The year of our Lord, 즉 우리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주라고 부르죠. 물론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오늘 신약 성경에 처음 이야기된 것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약 350번 정도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그리고 그 계획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를 유일하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했죠. 자,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명칭은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이 에브라, 즉 에브라다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작은 마을,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서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 가운데 보면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함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의 근본은 상고이며 태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과정들을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를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와 같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곳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마리아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거기에서 출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그러한 성경의 권위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탄생했다고 한다면 아마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이미 잃어버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필연적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나타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인구 조사에 대한 명령입니다. 결국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정리해야 됐는데 이 명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 정리하러 왔다가 결국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출생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와서 이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듯이 이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여러 직업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고요. 아니, 천대받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이다, 율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칭할 만큼 사실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파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인 메투엘리 박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목자들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이유는 그들은 빔들의 장막에 거하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말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어진 일에 맡겨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합니다. 밖이란 빈들을 이야기하죠. 즉 양들이 거하는 목자들이 있어야 될 장소를 의미하고요. 이 밤이란 그런 의미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역경을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엄습하는 그런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스러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부안해동하지 말고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신앙의 깨달음과 분별력과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두운 밤이 짙게 내려왔듯이 고통과 고난과 또 우리의 삶의 절망의 환경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로마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그 환경 속에 여전히 목자들은 빈들에서 들에서 자기들의 주어진 사명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기도의 사명들을 있는 처소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1943년 3월 29일 영국의 빈민가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유랑 서커스단의 단원으로서 특히 코미디의 프로를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소년이 12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속한 서커스단이 파산되는 바람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어요. 영국의 빈민가 브리스톨에서 살고 있었던 그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그래머 스쿨이라는 그러한 장학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려운 가정 상황 가운데서 중산층 이상이 다니는 그 학교에 사실 그는 여러 주변의 그러한 따가운 시선과 그리고 가난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세 가지 좌우명을 마음속에 품고 성장합니다. 첫째는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 둘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공부하고 정치에 입문한 그는 외무부 장관을 거쳐서 대영 제국의 제52대 총리가 됩니다. 그가 바로 존 메이저 총리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지만 그는 자기가 세운 좌우명을 결코 잃지 않았고요. 자기 일에 매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또 아름다운 성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오늘 목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소식의 은혜가 전해져지는 귀한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귀한 교훈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저는 이제 베들레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장소인 이곳에 찾아와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이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들에게 소식을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1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들에서 양이나 치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천민들이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행동하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깨달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없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맴도는 모습들로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들에게 들려진 이 소식을 재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아니 우리의 주어진 모든 예배와 그리고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과 또 여러 가지 역사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이다, 뜻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지 말고 앞서 행함의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 병원, 서울 영등포 물레동에 어디 병원에서 출생을 했어. 또 아니면은 그 이후에 조리원으로 옮겼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찾기가 쉬웠을 거예요. 또 옛날 우리나라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이라는 것을 쳤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빨간 꼬추를 달고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숫덩어리만 매달았잖아요. 제 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을 보고 참 신기했던데요. 자, 이와 같이 그런 표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찾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 어떤 표식도 없었어요. 어느 집에서 낳았다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러한 애로를 감수하고 오늘 빨리 가서 그리고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모습의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속의 혼란스러움과 또 우리의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지요. 오늘 이 아침 목자들이 빨리 가서 찾는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기쁨의 화신, 사랑의 화신, 소망의 하신, 평화의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바를 확인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며 다시 자기의 주어진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 넘어가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솔하게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할 태도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재촉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듣고 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은 감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찬송했다라는 것은 높이고 경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이 정말로 깊이 기억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지 경배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경험한 이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아침 베들레헴에 찾아갔던 목자들처럼 이른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삶 속에 아기 예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감동과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날 되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 혼란 가운데 있는 어지러움 가운데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는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이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을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 속에 온 누리의 평화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졌던 것처럼 주께 받은 거룩한 사명을 힘이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이 땅에 작은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